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인데 우리가 9절부터 이렇게 여기 1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도 용서해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줄을 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사모님은 예수님을 했어요. 또 누구를 제일 기뻐하실까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또 우리 어서 형제는 누가 하나님 제일 기뻐하실까요? 생각 없어요? 우리의 모델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자는 사무엘 아까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제일 이제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옷을 입어야 된다. 걸쳐야 된다. 또 닮아야 된다. 걸쳐야 된다. 옷을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고. 네. 이제 답이 이제 조금씩 해가지고 들어갔어. 이제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당자를 하죠. 예수 우리가 다 속은 그들 있고 그것을 당자하는 거죠. 옷을 입는 것도 뭐 그런 입장에서 그냥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니까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 받으시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니까 제일 기뻐하시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니까 무슨 말 깨달아집니까? 그 앞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그 3장이 있는데 3장 그 앞에 보니까 3장에 그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죠. 그 3장 마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그래서 16절에 예수님께서 침례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시니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하셨죠. 그죠? 그러면서 17절에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주님을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7장. 17장
17장에 보니까 이제 엿새 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뭐 변형돼 가지고 얼굴이 해처럼 아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절부터 17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그런데 5절에 보니까 5절에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중에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에 덮이더라. 보라 구름 속에서 큰 음성에서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예수님이 제일 기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연락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내라는 존재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상 예수를 본받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그냥 모습을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그냥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담자라고 하는 거죠. 담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9절 읽겠습니까?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일치하기 위해서. 일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일치시킨다는 건요. 껍데기만 일치시킨 게 아니고 안에 뇌를 아주 속을 딱 일치시키는 거예요. 속을 일치시키면 겉은 어떻게 자동적으로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같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핵심이 주님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줄줄줄 외우는 게 아니고 주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주님 안에서 하는 거니까. 문을 닫는 걸 뭐로 문 닫으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로 문 닫으랬죠. 주님으로 문 닫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이다. 이제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장소적인 어떤 그런 것이냐, 뭐 우리 심령이냐, 뭐라는 것을 쭉 깨달았죠. 그다음에 우리라는 것이 뭐냐, 우리 모두 복수의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참 어떻게 된 상태를 말하느냐 이걸 했죠, 그죠? 그다음에 이 기도의 대상이신 그 아버지라고 했는데 왜 아버지라고 하느냐, 왜 아버지라고 하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쭉 했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다. 이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뭐냐, 거룩히 여김을 받는. 우리는 뭐 이 땅에는 거룩함이 없는데 하나님만이 거룩한데 그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이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아버지 왕국이 임하십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깨달았죠, 그죠? 이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계속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적극적인 의미로서 이 나라가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전부 다 이 나라가 다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주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나라가 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소극적인 의미는 우리 심령이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한 심령이 되면은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진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이제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이제 오늘은 그 이제 그 10절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제 이거죠.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뭐 이렇게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 이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좀 이제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고,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은 많아요. 아버지의 뜻은 뭐 굉장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는데, 그냥 가장 아주 핵심적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구원에 관한 거예요. 구원에 관한 거. 전체적인 것을 탁 한마디로 한다면 구원에 관한 거죠. 구원에 관한 거죠. 이 구원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죠?
뭐 다른 뜻이 아니라 뭐 다른 엉뚱한 것을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도대체 뭐냐? 지난 시간에 뭐 잠깐 말씀드렸는데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몇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어떤 뭐 그라도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네, 질문 안 할 테니까 보십시오. 이제 질문 안 할 테니까. 그 여러분 자꾸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을 어떤 평가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틀린 답을 해도 관계 없어요. 뭐 어떤 답을 해도 관계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틀렸다면 내가 왜 틀렸냐 이렇게 해서 확실히 딱 깨달아서 여러분들 새기라는 거죠. 새기라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는요 뭐 아주 핵심적이고 그래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서 이렇게 아직 뭐 그렇게 여러분에게 뭐 어떤 신앙적인 어떤 평가를 하는 거는 절대로 안 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우리를 낳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셨고 낳은 우리들을 아들의 영으로 이렇게 해서 미리 아신 자로 지으셨다라는 거죠. 미리 아신 자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먼저 오후에 좀 성경을 찾아보는 게 낫겠죠. 오전하고 좀 달랐죠. 그죠? 8장. 빨리빨리 찾아십시오. 8장 29절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려 하심이라. 30절에 그러므로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죠. 구원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낳았느냐 안 낳았느냐라는 거죠. 구원의 대상이 그냥 무작위적으로 뭐 아무 관계없이 니나는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주 철떡같이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왜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까? 나를 생명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들에게, 넓은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직 정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불택자는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 여기 지금 29절에 보니까 미리 아신 자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을 담는 그릇과도 같은 그 아들의 그 영들을 지으신 것이 구원에서 제일 아주 중요되는 첫 번째예요. 하나님 아들 생명을 낳으셨고 생명을 낳은 우리들을 아들의 영으로 그 생명을 담는 그릇과 같은 아들의 영으로 만드셔서 그렇게 하늘에 있게 했다라는 거죠. 미리 아신 자, 이게 미리 아신 자라는 거죠. 미리 아신 자가 있으면 미리 모르는 자도 있는 거죠. 모르는 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낳지 않는 자들은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다른 제자들처럼 똑같이 3년 반을 따라다녔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뭐라고 했냐면 마귀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니까 그는 마귀니라 했단 말이에요. 마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주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주를 안 불렀어요. 그냥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고백해도 이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한 그렇게 되니까 회개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은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아주 생명으로 이렇게 낳은 아들이냐 아니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여야 된다.
여기서 다른 말로 미리 아신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데로 있죠? 미리 아신 자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목적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것을 선택했어요. 에베소서 1장,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창세 전에 이 땅을 만들기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 그분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쭉 읽어보면 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의 안전 복으로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없는데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있는 존재 가운데 있다 하는 겁니까? 우리가 존재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미 먼저 생명을 낳은 존재예요. 생명을 낳은 존재인데 그 존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신다는 거죠. 이 땅에 아까 우리가 했는데 거룩이라는 건요 흠이 없고 뭐 이렇게 적도 없고 뭐 이런 존재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전부 다 됩니까? 전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것은 바로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흠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과 아주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을 택한 거예요. 우리를 사람들이 여러 있는 가운데서 누구를 우리가 택했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목적을 거룩하고 흠없게 할 목적을 아주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아주 그냥 놔두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생명을 낳아가지고 아들의 영으로 만든 다음에 하늘에 그냥 내팽개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아주 길러가시는데 어떻게 길러가시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고 거룩하고 흠없게 길러가시는데 어떻게 길러가시느냐? 아까 로마서 8장 29절에는 어떻게 길러간댔습니까? 일치할 때까지.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에 어떻게 할 때까지? 그 아들의 형상에 일치할 때까지 길러간다는 거죠. 그럼 에베소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4장 13절에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과 도달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의 아주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장성하여 어디까지 이른다?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는 머리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무슨 말이 기다려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자라가는데 우리의 뭐가 자라는 겁니까? 우리의 뭐가 자라는 겁니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낳지 않습니까? 그죠? 그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계속 됩니까?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가는 거죠. 자라게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아까 뭐입니까? 우리 오전에 했지만은 요한복음 1장부터 보면 그가 빛이다. 생명의 빛이라는 거죠. 생명의 빛으로 왔다. 생명의 빛. 그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 다음에 내가 또 생명이 뭐라고요? 생명수다. 내가 생명의 길이다. 내가 계속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를 믿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죠.
예수 믿으면 영천인데 그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아까 빛이 되시고 생명이 빛이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의 빵이 되고 그 다음에 생명수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자라려면 이 생명이 자라려면 빵 같은 영양분이 있어야 되죠. 생명수 같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을 줘야 되죠. 그 먹을 거 있고 물만 주면 되는 겁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되죠.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일치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잖아요. 이것이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들을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죠. 아파트 공사하기 전에 뭘 짓습니까? 모델 하우스 짓죠. 누구든지 딱 믿고 내가 이대로 지어줄 테니까 믿고 돈만 내면 돈만 내고 딱 믿으면 이대로 지어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델 하우스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일치시게끔 하신다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아멘.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죠? 이것을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아주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길러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것을 목적을 택했다라는 것이지 여러 사람 있는 중에서 어떤 너는 내가 택했고 너는 버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장로교회 그것이 선택설이 그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는 내가 구원하고 너는 버린다. 선택과 유기를 말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딱 이렇게 생명을 낳아놓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교부제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 아들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아들의 생명을 낳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거죠. 이것이 아주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아들들을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그 목적을 아주 창세 전에 아주 택했다. 이걸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두 번째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우리를 언제 이 땅에 보내실 건가를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했더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에 어떻게 아까 찾아볼 필요 없고 로마서 8장 29절에 아까 뭘 했습니까?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려고 뭐 했다고요? 예정했다 했지 않습니까? 일치시키려고 예정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1장 5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했더라는 거죠. 여기 그냥 입양할 거로 자기 자녀로 입양할 거를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아주 미리 아신 자들에게 아들의 영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것을 선택한 후에 그들을 언제 이 땅에 보내실 것인가를 정하는 거예요. 이 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정이라는 거죠. 여기는 지금 번역상으로는 아주 잘못돼요. 입양이라는 것이 이것이 아주 그런데 오늘날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를 성령 시대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죠? 예정해서 아담으로부터 쭉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오겠다 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양자 여기 입양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거를 예정했다는데 이거는요 이 번역하는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그 어떤 그 분량 신앙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사상에 따라서 이것이 번역이 되어진 거예요. 이건 실제 아니에요. 로마서 8장 합니다. 로마서 8장 다시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로마서 8장에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그게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떤 글씨로 되어 있습니까? 고딕체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되는 영을 받았다라는 거죠. 양자 되는 영이 무슨 자로 되어 있습니까? 고딕체로 되어 있죠. 그럼 이 영은 뭐는 영입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들이 저 앞에서 보게 되면은 10절에 보게 되면 10절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이란 생명이라. 성령이 또 나오죠. 그죠? 성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나오는데 이건 누굽니까? 영이 어떤 영입니까? 성령이죠. 그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영이 또 누굽니까? 성령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13절에도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 다음에 14절에 아들의 영, 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말하고 나고 아들의 영, 그의 영이라고 하고 이 다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4절에 양자 되는 영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아들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셋업시킨다라는 거죠. 원래 들어보십시오.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 딱 생명으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이렇게 딱 태어나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고 아까 로마서 8장 29절에 뭐였습니까? 29절에 미리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에 일치시키려고 예정했다 했죠. 그죠? 예정한 다음에 30절에 그렇게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신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고 불렀다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너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었었어. 너를 구원해서 믿으라는 거죠. 이것이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또한 어렵게 하셨다라는 거죠. 어렵게.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어렵게 된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어렵게 해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입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고 하나님은 양아버지다. 이렇게 믿는 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목사님들을 볼때가지고 신학 박사가 뭐고 전부 다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는 양아버지지. 양아버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양아버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양아버지가 아니고 친아버지고 여러분의 생명의 아버지고 그 소생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아들의 자리로 서기까지 우리의 영을 길러가는 거예요. 길러가는. 왜? 앞에 이미 그 두 번째로 목적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것을 선택한 그 목적대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아주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샘플로 딱 이렇게 세워서 그 예수 그리스도 같이 우리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죠. 우리를 그 길로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어지십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시대 중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아주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를 보냄받은 이것이 이미 언제 예정되었다는 겁니까?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다 딱 돼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완전 다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세계에서 되어진 것을 이런 역사 속에는 뭡니까?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서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제 보아야 되는 거죠.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그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운다고 이 1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두루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되는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아버지라 부른다. 그래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라는 거죠.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영이 같이 성령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죠? 확정해서 그 다음에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다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네가 다 상속받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가에 갈 때 아무나 다 그 상속자가 됩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앞으로 내가 지나가게 되면 모든 아이들이 다 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어떤 자만 되는 겁니까? 생명으로 낳은 자만 되어지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지금 그 상속자로 지금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계속 생명을 자라게 해가지고 최고로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 딱 되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했죠. 똑같이 아주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돼서 딱 순교되지게 되면은 주님같이 똑같은 그게 되지는 주님이 앉으신 그 자리도 같이 앉게 해주신다 했죠. 그죠?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이기는 자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내 모든 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상속하리라. 이렇게 아주 딱 그때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뭐랬습니까? 자녀라고 했죠. 그죠? 우리는 지금 자녀예요. 계속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기까지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양자라고 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언제 보내실까 이렇게 예정하셨는데 예정해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이렇게 쭉 이렇게 예정된 대로 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냐?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지금 땅에서 이루어진 걸 하는 겁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죠. 하늘에서요. 지금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로마서 5장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5절에 로마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들도 그렇다. 만일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한 사람이 누가 범죄했습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선물이 많은 사람을 풍성하게 했다는 거죠. 그죠? 자, 아담이 인류의 대표예요. 인류의 대표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택자나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나 생명을 낳지 않는 자나 다 사람이죠. 그 사람의 대표라는 거죠. 아담이. 그 대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아담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다른 거는 다 먹어도 되는데 먹지 말라. 이거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아담에 주신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딱 먹으면은 죽고 먹지 않으면은 사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걸 어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이 뭘 먹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지옥에 아주 판결을 받고 죽은 자가 되어진 거죠. 죽으라 했으니까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는다면 바로 죽습니까? 나중에 죽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바로 죽었습니까? 나중에 아담이 죽었습니까? 바로 죽었어요. 바로 죽었죠. 예, 육인 사람은 육만 보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되지, 이런 걸 모르고,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말 수가 이렇게만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아담이 나중에 엄청난 나이를 살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당장 안 죽었으니까 안 죽었다고 보는 겁니까? 죽었던 거예요. 죽었단 말이에요. 도마뱀을 딱 자르면은 도마뱀 꼬리가 어떻게 됩니까? 막 흔들어 대낀다고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예. 선악과를 먹고 이렇게 지옥의 판결을 받고 죽었는데 인류의 대표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자가 다 죽었다라는 거죠. 모든 자가 다 죽은 거예요. 좀 신학적인 용어로 택자나 불택자나 이렇게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단 말이에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죽은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이제 아담이 이렇게 불렀다. 여러분이 그냥 막을 거니까 대충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면 참 이상하게 생각돼야 되죠. 왜 죽었는데 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냐 이런데 영적으로 죽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데 이제 3장 8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뭐가 됐다는 겁니까? 살았다라는 거죠. 살았다. 아담에게 찾아온 것은 네가 아주 살아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징표로 네가 지옥에 심판받아서 지옥에 들어갈 자로 아주 이렇게 심판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너를 아주 구원해냈다.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을 영의 구원을 아주 이뤄놨다는 표로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가죽옷을. 아담과 하바에게만 그 구원의 그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을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아담과 같이 아주 지옥의 판결을 받는 죽은 자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대표가 또 가죽옷을 입게 되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가죽옷을 입은 자가 되어진 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담에게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들에게도 다 입혀졌다라는 거죠. 아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에 관한 것인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낳았죠. 하나님의 생명을 낳아서 그 하늘에 그 아들의 영으로 해가지고 어디 있었습니까? 하늘에 있었죠. 이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이 우주 만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창세 전에 이미 나셨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신 목적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이게 구원 계획에도 물론 포함되겠지만은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자라게 하기 위한 운동장과 같은 것을 만든 것이 이 물질계를 만든 거지. 물질계. 그죠? 물질계를 만든 다음에 제일 먼저 육신을 입혀서 보낸 자가 누구라고요? 아담을 보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 깨달아지죠? 그죠? 그러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다 어떻게 됩니까? 지옥의 심판 안에 떨어지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에게 찾아와서 죽었던 아담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소리를 듣게 됐으니까 아담이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아담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것을 깨닫게 해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찾아다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그래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깨닫게 해준. 네가 살아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징표로 뭐 해줬다고요? 가죽옷을 입혀줬다라는 거죠. 그럼 이 가죽옷을 입힌 것은 이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해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은 다 동일하게 뭐라고요? 가죽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요. 구원의 표징을 주셨다라는 거죠. 즉 이거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영의 구원을 이루어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성자 하나님이. 아까 이제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자 하나님인데 그분이 그냥 아무 직분도 없이 놀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성자 하나님이 태어나자마자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태어나자마자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요? 직분을 못 줬다고요? 제사장 직분을 주셨죠. 제사장 직분을 줬단 말이야. 제사장 직분인데 그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면서 이렇게 쭉 멜기세덱 계획다는 대제사장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그 제사장 직분을 줬는데 그 제사장 직분의 이름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직분의 이름이. 이해했습니까? 그죠? 그분이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직분과 관계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직분이 그게 선지자라는 직분도 있었고, 그죠? 왕이라는 통치하는 직분자도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도 있죠, 그죠? 왕은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백성들에게 막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이렇게 잘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죠? 왕은 하나님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통치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백성들 편에서 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죄를 사해 주시라고. 무슨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직분을 맡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었을 때 그분이 누가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됐었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직분의 이름이 멜기세덱으로 하셨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때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들만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의 심판 아래 떨어졌는데 지옥의 심판에 떨어진 자들을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믿죠? 믿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멜기세덱인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니까 똑같은 멜기세덱인데 하늘에 있을 때는 육신을 입지 않고 영으로 있었으니까 멜기세덱인데 이분이 영으로 이렇게 오신 게 아니고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명칭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칭을 주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뭘 하러 오신 겁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백성이 누구냐? 아까 이제 멜기세덱의 구원을 받은 자들. 그 받은 자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게 되면 아담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니까 어디 되는 겁니까? 죄인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그 죄를 이미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은 이루어졌지만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니까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지으니까 그 죄까지도 사해 주시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으로 지옥에서 천국 가는 구원을 이루어 주실 때 그냥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범죄해서 대표가 죄를 지었으니까 다 죄를 지은 자로 죽은 자가 됐는데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피 흘려서 죽어야 되는데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멜기세덱으로 계셨던 대제사 그 직분을 맡았던 그분이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전제로 먼저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선악과를 먹고 죽었던 그것도 피 흘려서 어떻게 했냐? 다 이루어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같은 모든 자들의 뭡니까? 자기 백성들의 죄도 어떻게 있다고요? 다 구원하셨고 속죄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된 겁니까? 죄죠. 그러니까 뭐 613가지나 그 율법이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안 지으면 똑같은 죄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주님이 이 땅에 있어서 율법을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다 이루었으니까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아주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을 다 이룬 것처럼 되어지는 것이고 속죄 구원을 받은 그 의를 입은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그냥 뭐 아담이 순학과를 먹고 죽었으니까 예수 빨리 내려가서 죽어 이렇게 피 흘려 구해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아주 그런 아주 계획도 없이 그냥 하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죠. 모든 이미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다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구원은 하늘나라에서는 다 이미 되어졌습니까? 안 되어졌습니까? 아까 이제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다음에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한 자들 영화롭게 이미 했다. 모든 것이 다 이미 다 이렇게 딱 되어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낳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이제 아담이 대표로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릴 때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 가죽옷을 입혀주고 되진 거죠.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뭡니까? 지옥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때에 이들을 심판하겠습니까? 안 심판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 이들은 그냥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까 이들은 그냥 지옥행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행위 심판이에요.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깨달으시죠? 그래서 지금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그 멜기세덱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아주 직접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전설해가지고 우리의 영을 아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4,000년 후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때부터 4,000년 후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해주셨다.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해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스에 쫙 이렇게 막 구약 전체를 압축해 놓은 것이 히브리스예요. 아주 구원에 관한 것이 아주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아주 전체적인 아주 하늘나라의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그 아주 최고의 그 이르게 하는 최고의 영광된 것에 이르게 하는 그것을 쭉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것이 히브리서인데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이제 2장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 말씀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쭉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죠. 이 땅에서도. 그죠? 하늘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 멜기세덱은 아주 아들들의 영의 구원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죠? 아들들의 영의 구원을 이루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영으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땅에 십자가에 직접 아주 피 흘리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짓는 그 모든 죄들을 다 아주 속죄 구원하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 예수를 믿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온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것은 오직 예수 한 분 외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아주 온 천하에 구원받은 이름은 예수 한 분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네 가지,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네 가지가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인데, 이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구원이
이미 아주 멜기세덱을 통해 가지고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육을 입고 보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육으로 사는 날 동안 아주 그들을 불러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의 구원을 믿게 하는 거죠. 너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필요했다 하고 그 믿는 자들에게 뭘 보여줍니까? 성령을 보여주죠. 성령을 보여줘가지고 뭐 하게 하는 겁니까? 성령을 보여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령을 왜 보여준 겁니까? 성령을 보여주셔서 성령으로 아주 열매 맺는 생명으로 아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기까지 우리를 계속 이렇게 기르는 역사 속에서 계속 열매 맺는 그 같은 아주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그 영식케 하시는 그걸 아주 복된 삶으로 세우시는 역사가 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은 뭘로 받는 겁니까? 뭘로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기업이 있죠. 유업이 있단 말이야.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는 그 같은 하나님 나라에 딱 유업을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야. 우리 주려고. 그럼 그것을 어떻게 받는 겁니까? 그냥 알았다. 다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죠? 영의 구원받았죠. 영의 구원받은 건 어떻게 됩니까? 다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은 이루어졌죠. 그럼 천국 가서 구원을 이루어졌는데 그 천국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그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광을 받아가지고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영광을 받아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누리려면 뭘 누려야 될 무슨 건덕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린다면 그 영광을 뭘로 받습니까?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이 상급을 받는 건 뭘 받습니까? 뭘로 받습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상급을 받으려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그럼 여러분들은 천당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그거는 이미 우리는 이미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뭘 어떻게 해서 받느냐라 이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몰라서 답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몰라서 답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툭방티 나오는 거, 이게 입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뭘 보여줬다고요? 성령을 보죠.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셨죠. 이 땅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길러 가시는 거죠. 길러 가시는 것이 그 길러 가는 과정에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9가지 말고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육으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지? 우리라는 그 몸은, 아까 예수를 믿는
새 피조물이 된 것도 있지만은 새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육신이 예수를 믿고 새 피조물이 안 되면 이 몸은 뭡니까? 육댕이죠. 육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 거이 되는 겁니까? 로마서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그 가까이 있으니까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니라.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은 생명과 화평이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그것은 하나님께 복종하실 분대로 신뢰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8절에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한다. 지금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성령이 되면 우리 영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살아나죠. 살아나고 우리의 육도 어디 되는 겁니까? 예수 믿고 세례받고 옛사람이 죽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졌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되면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는 모든 하는 일들이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된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되기까지 계속 달려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열매를 계속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어리석음과 자비와 양수와 충성과 온유와 성령의 그런 열매뿐만 아니고 그런 열매를 계속 이렇게 맺어가는데 최고의 열매를 맺는 게 뭡니까? 최고의 열매를 맺는 거. 최고의 아주 큰 상급의 영광, 그 열매를 맺는 게 뭡니까? 순교의 어려운 제물로 바쳐지는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은 최고의 그 열매까지 맺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성령으로 우리를 계속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지금 성령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아주 열매 맺는 역사로 해가지고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계속 그 일을 이루갑니까? 안 합니까? 열매 맺는 구원을 이루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역사죠. 그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지만은 이미 구원받았죠. 여러분 지금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뭐 멜기세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이미 죽으시고 아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으면은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없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는데도 이미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죽으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의 지금 과거의 죄도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사함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지금 짓는 죄는 받았죠. 앞으로 짓는 죄는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아주 그 구원파처럼 마음대로 막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자죠. 그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열매 맺는 역사를 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지금 이루어지라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속죄구원, 대속해 주신 그 속죄구원을 우리가 믿고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을 이미 믿었죠. 그죠? 그 구원을 믿었고 믿은 자에게 뭘 부어줬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셨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어떻습니까? 거듭나게 하고 성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 일치시켜 나가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의의 열매를 계속 맺게 하는 거죠. 그죠? 의의 열매를 아주 맺어가면서 계속 맺어가는 끝부분의 단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계속 그 일치된 삶으로 계속 나가다 보게 되면은 결국은 아주 순교의 제물까지 바쳐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되기까지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그 삶이 이렇게 끝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들어보십시오.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죄가 지금 어디 됩니까? 계속 어디 됩니까? 원죄라는 것이 돼가지고 우리 그 육신으로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그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그 원죄보다도 먼저 뭘 두셨냐면 성령을 먼저 두셨다라는 거죠.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죄보다도 뭘 먼저 두셨다? 성령을 먼저 두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온전히 그 성령 안에서만 살아가도록 하신 거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아주 그 성령 그 예수를 믿어도 그냥 뭐 성령과 관계없이 제 멋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주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뭐 아무것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아주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원죄보다도 먼저 아주 성령을 두어가지고 성령으로 영성에 합당한 열매 맺는 구원을 이뤄가시는 거다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가지고. 지금 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참 깨닫기가 조금 어려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이렇게 보내받으면은 성령으로 열매 맺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로 구원 받은 것을 믿고 성령으로 아주 열매 맺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 열매 맺은 만큼 받는 거예요. 열매 맺은 만큼.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십니까? 영생을 얻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은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은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이죠. 그러니까 그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영광을 누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영광을 누리는데 뭘로 누리느냐? 이 땅에서 열매를 맺으며 삶은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아들의 영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는 있어도 실감을 못하지 않습니까? 영으로 있으면 알기는 아는데 실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으로 연탄불 속에 손을 지금 연다고 생각하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지금 연탄불 속에 여러분이 지금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손님은 지금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안 뜨겁지 않습니까? 그죠? 영이 똑같다는 거지. 영이 이렇다는 거지.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뭐를 입혀주세요? 육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막 대들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막 거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그러니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은혜를 또 받고 막 울고 막 하고 이런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아가면서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육신을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누릴 하늘나라의 복된 아주 영생의 삶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그 11절에 보니까 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으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더라. 12절에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로 서기로 지으면 집을 짓다면 13절에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난다. 응? 금으로 지었느냐, 은으로 지었느냐, 나무로 지었느냐, 지프로 지었느냐, 뭘 지었느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날이 뭐냐, 어떻게 밝히느냐, 이는 불로서 드러난다는 거죠. 불로서.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린다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서 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하늘의 구원을 받는 겁니까? 자기 자신은 하늘나라에 가지만은 받아서 누릴 것이 있다는 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베드로후서 3장에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지막 때는 불로 이 모든 걸 다 태워버린다라는 거죠. 그죠? 그때 같이 태워진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배도한 자들, 경건치 않는 자들이 그때 다 태워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태워진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만 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것도 다 아주 불타져 버린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믿고 성령을 부어줘서 성령으로 이루시는 그 구원이 열매 맺는 구원,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그 이 모든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미 이게 예수를 믿은 것으로 다 이렇게 보장되고 이렇게 흔들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쭉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요약을 하게 되면 네 가지가 뭐라는 겁니까? 첫 번째, 간단하게.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생명으로 낳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낳으신 우리를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아주 흠없게 하시려고 아주 그런 목적을 아주 제일 먼저 이렇게 해놨다라는 거죠. 이뤄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아주 택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언제 보낼 것인가를 아주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전부 다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선택과 예정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죄를 이렇게 짓는 것보다도 먼저 멜기세덱을 먼저 두셔가지고, 그죠? 아주 그 영의 구원을 이루어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영의 구원을 이루어주셨고, 또 언제보다도 성령을 또 먼저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구원을 이루어가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라는 거죠. 그냥 아담이 자기에게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렇게 되고 죄를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주권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느냐? 왜 죄를 없으면 되느냐? 죄가 있는 게 우리에게는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이런 것도 말 못하죠, 그죠? 이제 복이다 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하죠.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요,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할 수가 없죠. 만약에 내 육신으로 이 땅에 모든 것을 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내가 상을 받아가지고, 유업을 받아가지고 내가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받았으면 내 속에서 은근히 뭐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이것이 죄라는 거죠. 교만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을 없애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아주 완전히 성령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루니까 나라는 존재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내가 했다는 게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성령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서 나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불이 없는 거예요. 그죠? 죄가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오직 뭐로만 살게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육신을 따라서 하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인데, 우리가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뭐에 따라만 살게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만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성령으로만.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대속해 주신 그 속죄의 구원을 아주 믿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성화시키고 이 땅에서 성령으로 아주 열매 맺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계속 아주 영생을 누리게 될 흔적지가 바로 이 땅에서 뭐 하는 거다고요? 열매 맺는 거다라는 거죠. 열매 맺는 거다. 자꾸 우리를 성화시켜 가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애들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씀을 주님 상고했사오니 더욱 깨달아져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참으로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